히브리서 긴 여정 오늘로 끝이 나게 되겠습니다. 히브리서는 유대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가를 구약 성경을 인용해서 구약 성경을 기초로 하여서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이런 특별한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가? 구약 성경에서 이제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약속을 해 주셨고, 그 약속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통해서 어떻게 실현이 되는가, 이것을 증명하면서 우리들에게 설명을 해 주고 있는 특별한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긴 여정에 우리가 이제 오늘 마지막 문단을 같이 보시게 되는데, 이 문단에서는 다시 한번 정리를 합니다. 하나님은 누구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이신가? 지금 히브리서 안에서 계속 설명을 해왔던 가장 큰 주제, 하나님이 누구이시며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가, 이 두 제목을 우리들에게 다시 한번 정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20절 21절 말씀 안에 거의 이제 모든 내용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 20절에 보시면 하나님을 설명하면서 하나님 앞에 붙어있는 수식어가 하나 있습니다. 무엇의 하나님? 20절에 평강의 하나님, 이렇게 나오죠. 평강의 하나님, 평화의 하나님. 하나님은 평화의 하나님이십니다. 평강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히브리 말로 평화를 샬롬이라고 말합니다. 이 샬롬이라고 하는 그 평화는 무슨 명사가 아닙니다. 무슨 물건 이름이 아닙니다. 평화라고 하는 것은 무슨 소유물이 아닙니다. 무슨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재산 가운데 평화라고 하는 것이 하나 들어가 있는 그런 것이 아니고, 평화는 상태입니다. 상태, 어떤 상황입니다. 근데 이 샬롬이라고 하는 성경적 평화라고 하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상황, 상태가 어떤 상태이냐면, 모든 이 세상 모든 만민이 자기가 있어야 할, 자기가 마땅히 지음을 받아 그 자리에 서 있어야 할 자리에 들어가서 자리를 잡고 있는 상태, 그게 샬롬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께서 지으신 평화의 상태입니다. 더 쉽게 말씀을 드리면 이런 것입니다. 물은 위에서 밑으로 흐르죠. 그래서 계속 흘러내려가다가 가장 낮은 곳에 가면 물은 어디로 갑니까? 갈 데가 없어요. 거기 고여 있게 됩니다. 물이 가장 안정된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물은 낮은 곳으로 흘러내려가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 잘 고여 있으면 그건 평안한 상태입니다. 그게 평화라고 하는 상황의 의미입니다. 물을 끌어올렸습니다. 잔뜩 끌어올려가지고 산 꼭대기에다가 큰 저수지를 만들어가지고 거기다가 가두어 놓았어요. 가두어 놓은 물이 거기 갇혀는 있습니다. 그러나 물의 자리는 그 자리가 아니죠. 그래서 거기 갇혀있는 물은 어떻게 해서라도 낮은 곳으로 흘러내려가기 위해서 애를 쓰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조금만 빈틈이 보이면 그 빈틈을 비집고 나와서 물길을 만들고 결국 가두어 놓은 뚝을 터뜨리고라도 자기가 있어야 할 곳으로 내려가려고 힘을 쓰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두어 놓은 물은 평화의 상태가 아니에요. 이제 이 평화의 내용이 어떠한 것인지 여러분들 좀 감을 잡으셨을 것입니다. 억지로 붙잡아서 어느 곳에 있게 함으로 평화인 것처럼 보이게 하는 것, 그건 평화의 상태가 아닙니다. 사람은 사람 구실을 해야죠. 인간이면 인간답게 생각하고 인간답게 살아야 됩니다. 인간답게 자기의 책임과 자기의 특권을 아주 적절하게 사용을 해서 나뿐 아니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유익을 끼치는 삶을 사는 것, 그게 인간의 모습입니다. 인간이 해야 할 일이 있고 반드시
지켜서 행해야 할 일이 있는가 하면 인간으로서는 행해서는 안 되는 일도 있습니다. 남을 해치면서 높은 곳에 올라가는 것, 그건 사람이 있어야 할 곳에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닙니다. 있지 않아야 할 곳에 올라가 앉아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이죠. 그곳에 평화가 없습니다. 정치적으로도 마찬가지, 외교적으로도 마찬가지, 국가 사이에도 마찬가지, 민족 사이에도 마찬가지. 한쪽에서 힘이 세졌다고 해서 억지로 남의 나라 깔고 앉아가지고 억압을 하면서 자기들이 그 나라의 평화를 이루겠다고 아무리 소리를 쳐봐야 그건 평화의 상태가 아닙니다. 그건 억지로 평화라고 우기는 것이지 그 상태는 평화가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평화의 상태는 인간은 마땅히 있어야 할 인간의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마땅히 인간으로서 행해야 할 일을 기쁨으로 감당하는 상태, 그게 평화입니다. 하나님은 마땅히 영광을 받으시고 찬송을 받으시고 예배를 받으셔야 할 하나님의 자리에 계시도록 인간들이 인정을 하고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상태, 그게 평화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평화는 억울한 사람도 없고요, 정말 눈물을 흘리지만 눈물 흘리는 걸 보일 수가 없는 이런 상황에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상태, 그게 평화입니다. 하나님은 평화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천지 창조의 원래 모습이 평화입니다. 피조물들은 다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의 자리에서 자기의 역할을 성실하게 열심히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서 잘 감당하는 그 상태, 그게 평화입니다. 반대로 싸움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어떤 기가 막힌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싸우자, 그건 기가 막힌 뜻이 아닐 것입니다. 그건 사람의 욕심, 사람의 야망, 사람의 증오, 이것이 평화라고 하는 좋은 뜻이라고 하는 것으로 포장이 됐을 뿐이지 그건 평화가 아닙니다. 싸워서 얻는 결과, 그 결과가 평화가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평화의 하나님이십니다. 전쟁의 하나님이 아니신 것이죠. 인간 사회에서도 멱살 잡고 싸우게 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역사가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세상 살면서 이게 정말 옳은 일인가 아닌가를 구분하는 가장 쉬운 방법이 있습니다. 이게 싸우는 일인가 아닌가, 싸우는 일인가 평화를 만드는 일인가, 그것만 보셔도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 확실히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항상 평화를 만드는 역사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한순간도 지구 인간의 어떤 기록이 남기 시작한 이후에 한순간도 이 세상에서 전쟁이 한 곳에서도 진행되지 않았던 시간이 1분 1초도 없었다. 이 지구상 어디에선가는 계속 싸움이 진행되어 왔다. 그런 역사적인 이야기들을 우리가 많이 듣습니다. 세상에 전쟁은 있습니다. 없으면 더 좋겠는데 계속 싸움이 있습니다. 전쟁이 있습니다. 그런데 싸우는 사람들이, 전쟁하는 사람들이 다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justice를 위해서, 정의를 위해서 의로운 싸움을 우리가 이번에 시작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세상에 의로운 싸움은 없습니다, 여러분들. 의로운 전쟁은 없어요. 설사 악의 세력이 싸움을 걸어와서 싸우게 되더라도 그 싸움조차도 의로운 싸움은 아닙니다. 그건 인간의 의견이 충돌해서 싸움이 생기는 것이지, 하나님이 시켜서 하나님이 싸워라 하셔서 싸우는 싸움은 없습니다. 싸움은 인간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싸우면서 내가 공의롭기 때문에, 정의롭기 때문에 이 불의한 무리를 치기 위해서 내가 싸운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마십시오. 싸움은 항상 비극입니다. 전쟁은 항상 범죄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는 싸움을 피해야 합니다. 전쟁을 피해야 합니다. 어떤 분은 그렇게도 이야기합니다. 비겁한 평화일지라도 의로운 싸움보단 낫다. 그만큼 사람들이 평화를 원합니다. 싸움을 싫어합니다. 그런데 싸움이 그치질 않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잘 분간하고 판단을 하셔야 돼요. 이게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인가? 그걸 구분하는 첫 번째 기준이 뭐냐면 이게 전쟁인가 싸움인가 아니면 평화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싸우게 하시는 하나님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전쟁의 하나님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평화의 하나님이십니다. 요새 한국 땅에 굉장히 긴장이 고조가 되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서만 우리 북한이 바다에다 대고 미사일을 열 몇 개를 쐈습니다. 국제적으로 계속 압박을 가하고 외교적으로 엄포를 놓고 하는데도 압박을 가하는 걸 우리가 이제 실시합니다. 그러면 그 다음 날 미사일 막 쏘죠. 니들이 어쩔 거냐입니다. 우리가 우리 거 가지고 우리 바다에다 쏘는데 니들이 어쩔 거냐. 완전히 이건 아니할 말로 배째라는 식입니다. 니들이 우리를 어떡할 거냐. 개성에 있었던 개성공단이 철수가 됐습니다. 철수하고 싶어서 한 건 아니죠. 나가라 하니까 이제 막 30분 안에 짐 싸라 해가지고 도망 나오도 피난 나오도 나왔는데 어제 신문을 보니까 그 개성공단 나온 자리에 다시 인민군대가 들어왔다. 북한 군대가 다시 대포 무슨 미사일 방사포 전차 탱크 부대가 또 들어와서 다 자리를 잡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휴전선 한번 가보셨습니까? 판문점 그런데 말고 군인들이 이렇게 대치하고 있는 남방 한계선 이런데 저는 이제 몇 군데를 가봤는데요. 이 동해안 끝에 가시면 이제 민간인 통제선이 있고 그 안쪽으로는 주민들하고 군인들하고 못 들어가는. 근데 거기서 이렇게 보시면 북한이 보입니다. 이렇게. 북한 땅이 보여요. 저쪽에 철책도 보이고. 판문점 근처에 그 철책선이 있는데 지금 말씀드린 개성공단 바로 밑에입니다. 근데 그 밑에까지 옛날에 땅굴을 뚫고 내려와가지고 그게 발견이 돼서 이제 그걸 이 남한에서 거기 오는 분들 이렇게 보여주는 볼 수 있는 이런 자리로 지금 해놓고 하는데 거기를 올라가 봤더니 이쪽에 이제 그 민간 통제선이에요. 여기 민간인이 여기까지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보면요 개성이 코앞이에요. 코앞. 네. 여기서 몇 킬로 들어가서 가운데 이제 그 군사 분계선이 있고 거기서 몇 킬로 더 들어가면 거기가 이제 북방 한계선입니다. 거기도 이제 민간인들은 그 이상은 못 내려오는 거죠. 그리고 거기서 몇 킬로 가면 바로 개성이에요. 진짜 코앞이에요. 건물 거기 인공기 막 날리고 자동차 왔다 갔다 하고 다 보입니다. 근데 거기다가 탱크, 대포, 방사포, 미사일 다 갖다 놓은 거예요. 21세기 화약고가 지금 한반도가 돼가고 있습니다. 개성에서 대포 쏘면요 서울 시내에 다 떨어집니다. 개성에서 서울까지가요 불과 60km도 안 돼요. 고속도로 자유로 뻥 뚫어 놓은 대로 밟으면 40분이면 서울 한복판까지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거리입니다. 근데 그 작은 땅덩어리에서 그 가까운 지척에 100만 이상의 군인들이 서로 그냥 이렇게 막 으르렁대고 있는 거예요. 요즘 와서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듣습니다. 이거 언제까지 이러고 살아야 되나? 한국 땅에 계신 분들 중에 우리가 언제까지 이 불안함 속에서 이러고 살아야 되나?
뭐 핵폭탄까지 막 계속 실험을 해야 되고 말이죠. 뭐 수소폭탄 만들었다고 선전을 하고. 그래서 한쪽에서 살살 자꾸 이렇게 연기가 모락모락 올라오면서 나오는 소리가 뭐냐면 그냥 기회만 한번 와라 말이죠. 다 뒤집어 버리면 말겠다. 아주 여기서 끝장을 봐야지 내가 이러고는 못 살겠다 더 이상. 이게 벌써 60 몇 년 되지 않았어요. 언제까지 이러고 살 거냐는 말이에요. 한번 기회만 그냥 핑계만 줘라. 그냥 이번에 아주 그냥 뭐 어떤 결과가 나오든지 끝장을 보겠다. 이런 의견들이 살살 지금 모락모락 김이 여기저기서 올라오는 걸 봅니다. 근데 이거 정말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한국 땅이요, 동해안에서 서해안까지 2시간 반이에요. 250km도 안 돼요. 인천에서 강릉 가는데 230km가밖에 안 됩니다. 예? 여기서 230km면 어디쯤 되나요? 호프에서 조금 더 들어가는 거리 되겠나요? 진짜 얼마 안 돼요. 부산에서 저 신의주까지가 한 700km 되겠나요? 한 800km 많이 잡아서. 근데 거기서 전쟁이 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땅에서. 그 땅에 지금 인구가 7,500만입니다. 그 좁은 땅에. 남한이요, 요 앞에 있는 밴쿠버 아일랜드보다도 더 작아요. 예? 밴쿠버 아일랜드보다도 작다고요. 근데 그 작은 땅 안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밴쿠버 아일랜드에 5천만이 산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거기서 뭐 전쟁을 하겠다 그래가지고 뭐 대포를 쏴대면요, 개성에서 서울 시내까지 폭탄이 다 날라 들어온다니까요. 근데 그 폭탄 떨어진 자리에 1,000만 명이 삽니다. 1,000만 명이. 어쩌자는 거예요, 거기 전쟁하면. 또 이런 얘기도 합니다. 그건 뭐 북한 저놈들 자꾸 핵폭탄 가지고 뭐 이렇게 협박을 해야 되는데 지금 확인된 건 아무것도 없어요. 핵폭탄이 뭐 몇 개가 있나 추측만 할 뿐이지 본 사람도 없고 아는 사람도 없어요. 크기가 얼마나인가, 뭐 어떻게 생겼는가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핵폭탄이 있는 것만 확실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는 얘기들이 이거 쓰기 전에 어떻게 조치를 취해가지고 거기다 그냥 그 최강력 폭탄을 좀 어떻게 그 자리에만 떨어뜨려가지고 그 핵폭탄 보관한 그 시설을 그냥 다 쳐가지고 미리 예방 차원에서 다 그냥 부셔버리면 되지 않겠는가. 그 땅에서 사고든 전쟁이든 핵폭탄이 터지면 한반도는 사람 못 사는 땅이 됩니다. 네. 살 수가 없어요, 방사능 때문에. 한 2000년 지나면 사람 살 수 있을까요? 이게 굉장히 지금 무서운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든 뭐 국지전이든 전면전이든 전쟁이든 사고든 무기가 한번 작동이 돼서 터지면 저 땅은 완전히 나라가 없어질 땅이 돼요. 민족이 살 수가 없는 땅이 됩니다. 7천만이 어디로 피난 가겠습니까? 그러니까 전쟁을 꿈도 꾸지 말아야 돼요. 우리는 현실적으로도, 이론상으로만 아니고 현실적으로. 전쟁 나면 한민족은 없어집니다. 대한민국, 북한 다 없어져요. 북조선 인민공화국 다 없어져요. 어떻게 하든 전쟁은 막아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 뜻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 사는 세상에는 싸움이 그치질 않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왜 이런 일이 계속 진행이 되는가? 그 어떤 극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항상 평화를 가져다 주시는 분이세요. 그걸 우리가 잊기 때문에 싸움이 나는 겁니다. 싸움을 좋아서 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런데 싸움이 나거든요. 왜 그러냐면 다른 방법이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싸우는 겁니다.
우리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동원했는데 그래도 안 되니까 이제 남은 것은 전쟁밖에 없다. 그래서 전쟁이 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보기에 다른 방법은 남은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평화를 가져다 주시는 것입니다. 그걸 잊기 때문에 싸움이 나는 겁니다.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도 다툼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이건 참 부끄러운 일이죠. 우리가 사랑을 이야기하고 은혜를 이야기하고 용서를 이야기하고 하나됨을 이야기하고 그래서 예배드리고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인데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도 다툼이 일어날 때가 있어요. 그 다툼이 일어나는 이유가 뭡니까? 의견이 달라서가 아니에요. 의견이 뭐 언제 하나 된 적이 있습니까? 인간이 살면서 다 다르죠. 의견은 항상 달라왔어요. 그런데 왜 싸움이 나냐면 인간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잊어버릴 때 싸움이 나는 겁니다. 교회에서 싸움 왜 나는 줄 아세요? 하나님 잊어버리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두려움이 없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 내려놓고 하나님은 저 뒷방에 가두어 놓고 인간의 감정만 가지고 서로를 보면 그건 뭐 100이면 100 멱살 잡게 돼 있습니다. 인간은 그런 존재입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평화의 하나님이 우리 공동체의 주인이시다. 이걸 기억해야 합니다. 그거 내던지고 싸우자고 멱살 잡자고 덤비는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과 싸우자고 덤비는 가장 어리석고 가장 추한 사람입니다. 그 싸움은 이미 결정이 돼 있는 싸움입니다. 하나님과 다투어서 누가 이기겠습니까? 인간이 하나님을 잊을 때에 싸우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하심 앞에 우리 자신을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처분에 다 맡깁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겠습니다. 내 부족, 내 잘못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때에 우리는 비로소 평화가 무엇인가를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평화를 가지고 서로와 평화를 만들게 됩니다. 다른 사람들과 평화를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하게도 내 자신과 평화를 만들게 돼요. 내가 내 자신과의 싸움에서 평화가 없을 때 싸움이 시작되는 겁니다. 사실은 내가 편하지 않아요. 내가 불편합니다. 내 마음에 기쁨이 없어요. 재미가 없어요. 삶에 보람이 없어요. 감사가 없어요. 사실은 싸움은 누가 걸어서 시작되는 게 아니고 내 속에서 내가 가지고 있던 불씨들의 불꽃이 점점 커지면서 싸움이 시작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은 평화의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때에 비로소 평화를 알게 되고 그 평화를 가지고 우리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평화를 만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평화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대로.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이루셨는가 하면 우리 주 예수를 20절 21절에 나오는데요. 20절에 보시면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 내신 하나님. 하나님은 평화의 하나님이실 뿐 아니라 하나님은 생명의 하나님이십니다. 인생 살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인가,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인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진노하실 일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구분할 수 있는 두 번째 기준이 뭐냐면, 첫 번째는 싸움인가 평화인가 하는 것이었죠. 두 번째는 죽이는 일인가 살리는 일인가, 그겁니다. 죽이는 일인가 살리는 일인가.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평생 살아가면서 어떤 상황에도 죽이는 일에는 손을 대지 마셔야 됩니다. 그 사람이 죽을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죽어 마땅한 사람도 살리시는 것이 하나님 뜻이에요. 그건 하나님 알아서 하실 일이지 내가 판단해서 내가 취할 선택은 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일이든 어떤 말이든 어떤 모임이든 어떤 계획이든 그것이 그 사람을 살리는 것이면 그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공동체를 살리는 일이면 그건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그 교회를 살리는 일이면 그건 하나님 복 주시는 일입니다. 어떤 일이든 그것이 어떤 사람을 죽이는 일이면 그건 하나님 일이 아닙니다. 그건 사탄이 주는 계획입니다. 어떤 모임을 다 깨뜨리고 산산조각내고 죽이는 일이면, 어떤 교회를 산산조각내서 죽이는 일이면 그건 마귀 사탄이 춤출 일입니다. 우리가 이걸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생명의 하나님이세요. 저 사람은 죽어 마땅하다라고 하는 그런 판단을 받는 그 사람도 하나님께서는 긍휼히 여기셔서 살리시려고 사랑과 은혜를 베푸시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죽음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이 우리 인간의 삶에는 평화를 가져다 주셨고요, 죽음에 대해서는 영원한 승리를 가져다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평화의 하나님, 생명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똑같은 하나님의 똑같은 뜻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죽음에서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부활이 결론이지 십자가가 결론이 아니에요.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가끔 실망하는 때가 있죠. 어떨 때 보면 너무나도 앞이 보이지 않고 긴 굴을 빠져나가고 있는데 끝이 보이지 아니하는, 육신적으로도 고통이 있고 경제적으로도 힘들고 신앙적으로도 영적으로도 괴로운 이런 상황이 계속 되는 때가 가끔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도 내가 하나님의 뜻을 끝까지 붙들고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각오와 결단이 우리에게 있다면,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결론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그 결론은 비극이 아니라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생명을 준비하셔서 우리를 맞이해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 21절 한번 다시 보시죠. 한번 소리내서 다시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21절 시작.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께서, 평화의 하나님께서, 생명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셔서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로 하여금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서 이루게 해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냐면,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뿐만 아니라 그것을 내가 행할 수 있도록 나를 준비시켜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책임만 맡기시는 것이 아니라, 사명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주신 사명을 우리가 잘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함께 허락을 해 주십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우리 너무 잘 아는 구절이죠.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능력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항상 준비시키셔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모든 계획을 다 이루도록 우리와 동행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살아가면서 어려움 있을 때 포기하지 마십시오. 나는 못해요. 내 힘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내 힘으로는 결론이 났어요. 이거는 뭐 손 놓고 그냥 주저앉아서 포기하는 수밖에 없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끝까지 우리와 동행하시면서 우리를 준비시키시고 그 길을 끝까지 나아가서 승리하도록 인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자, 하나님은 평화의 하나님, 생명의 하나님,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그 하나님 앞에서 이 구원의 역사를 함께 이루어 가시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20절에 나오는 말, 양들의 무슨 목자라고 나오죠? 20절에 큰 목자가 되시는 분이시다. 목자이신데 참 목자, 선한 목자가 되시는 분이시다. 복음서에, 우리 복음서에 보시면 예수님 스스로 말씀하신 것 가운데 나는 선한 목자라, 또 양치는 자의 비유에 대해서 참 목자, 선한 목자, 신실한 목자에 대해서 여러 가지 비유를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의 다른 부분에 보면 이 목자 이야기가 잘 안 나옵니다. 여러분들, 신약 성경의 절반 이상이 바울 서신이에요. 부피로 하면. 그런데 바울 서신에는요, 이 목자라고 하는 얘기가 안 나와요. 목사라고 하는 이야기는 나오는데, 목양이라고 하는 이야기는 나오는데, 선한 목자라고 하는 표현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특별한 표현입니다. 복음서에만 등장을 하는. 그런데 히브리서에서 요 13장 20절에 딱 한 번 등장합니다. 큰 목자. 목자는 누구입니까? 목자는 자기 양을 위해서 목숨을 내어 놓을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목자입니다. 99마리를 양 우리에 넣어 놓고 길 잃은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골짜기로, 벼랑으로, 밤중에 들판으로, 광야로 찾아다니는 그 심정을 가진, 그 마음을 가진 사람이 목자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분이세요. 나를 위해서, 나라고 하는 죄인을 위해서. 양은 뭐 순한 짐승으로 이렇게 우리가 인식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양은 맹수는 아닙니다. 뭐 양이 물어뜯거나 뭐 사람을 어택하거나 그러진 않지만, 양이 가끔 이제 들이받는 일을 합니다. 그런데 그 들이받는 것이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양을 목자들은 압니다. 양은 대단히 미련한 동물이에요. 그렇게 영리한 동물이 아닙니다. 순하긴 하지만. 그래서 목자가 없으면 양은 다 멸종할 수밖에 없는 동물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미련하고 둔하고 고집세고, 목자는 그걸 알지만 그걸 다 참는 게 목자예요. 그분이 예수님이세요. 우리에 대하여서. 그리고 끝까지 사랑해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큰 목자가 되시는 분이세요.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의 부족과 우리의 한계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아집, 고집, 욕심 다 품으셔서 끝까지 사랑해 주십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예수님은 여기에 나와 있는 대로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부활하신 분이십니다. 다시 부활하심으로 영원한 새로운 언약을 세우신 분이세요. 이 새 언약이 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다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길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구원의 문이 열린 것입니다. 그게 새 언약입니다. 그게 신약 성경의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이시냐? 새 언약을 세우신 분이시고, 우리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분이시다. 예수 이외에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전하는 이유가 이것이에요. 내가 믿기 때문에, 내가 믿는 분이 더 위대하고 더 능력이 많기 때문에 내가 믿는 그분을 믿어야 구원받는다. 그게 아니고 예수님만이
구원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분이시기에 우리는 예수를 전하는 것입니다. 그 모든 일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큰 목자이시고 새 언약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그는 죽음을 감당하신 분이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분이세요.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고 부활하셨다, 그 사실만 믿는 게 아니라 우리도 주와 함께 죽는 것, 그게 믿는 겁니다. 왜냐하면 죽어야 주님과 함께 부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평생 그리스도 안에서 한 번도 죽어보지 않은 사람, 그분은 아직 믿지 못한 사람입니다. 내 것을 내려놓을 때 우리는 죽을 수 있습니다. 이것만은 내가 못 내준다, 바로 그걸 내려놓으면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당신과 함께 다시 부활하도록 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명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부활하심으로 그가 우리의 구주가 되심을 증명을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이신가? 평화의 하나님, 생명의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능력과 지혜를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이신가? 그는 큰 목자이시며 구원의 문을 열어주신 분이시며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부활하신 분이십니다. 히브리서의 결론이 이겁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 그러면서 히브리서 기자는 마지막에 인사를 하면서 히브리서를 마감을 하고 있는데, 그 인사가 뭐냐면 25절입니다. 은혜가 뭐라고요? 너희 모든 사람에게 있을지어다. 이 은혜는 누구의 은혜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가 뭡니까? 내가 죄인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게 주심으로 내가 구원받았다. 그게 은혜입니다. 내 공로가 아니에요. 내가 머리 좋아서 깨달은 거 아니고요. 내가 책 읽고 깊이 묵상하다가 내가 발견한 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선물입니다. 그걸 내 것이라 자랑만 할 게 아니라 그 은혜를 받은 사람답게 살아야 합니다.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의 삶입니다. 다른 거 뭐 거창한 거 생각하지 마시고요. 정말 내가 주님 앞에서 받은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는가? 집에서부터 남편과 아내 사이에, 부모와 자식 간에, 형제들 간에, 집안의 동기들 간에, 교회에서 함께 예배하며 이 시대에 이 교회를 함께 섬기게 해주신 성도들 사이에서 우리가 정말 은혜를 가지고 살고 있는가? 계속 은혜를 가지고 우리 자신을 쳐야 됩니다. 매일 매 순간 부서진 곳에 새로운 생명이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